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국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시고 늘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인데 7절 말씀입니다.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오늘 가족 검토일 시대를 열어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검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첫째, 기도할 줄 모르는 후대를 위한 마지막 기회다. 어, 왜 기도가 중요하냐? 어디에 있어도 살아남아서 세상을 살리는 주역으로 서기 위해서는 이기는 비밀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자꾸 어, 실패하고 무너지느냐. 이 근성이 치유돼야 돼요. 애국 근성, 노예 근성, 광야 근성.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저를 포함해 신앙인들이 이 근성 치유가 안 돼가지고 근성이 도중에 때리치우는 근성, 낙심하는 근성, 늘 어떤 중요한 때 보면은 엉뚱한 짓 하는 근성 이런 것들이요 나도 모르게 있거든요. 이 목사님 저에게도 있어요. 그거를 빨리 찾아가지고 결단을 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가지고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거든요. 근성이라는 거는 뿌리잖아요, 뿌리. 나도 모르게 나의 성격이 어떤 뿌리를 내린 게 있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이. 그래서 사람 눈치나 실실 보고 조금 이런 근성이 있단 말이야. 자, 복음 아닌 근성들 치유되어야 된다. 금토일 시도에 집중 기도를 통하여. 세 번째는 기도가 안 되면은요, 해보니 탤런트,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분명히 있거든요. 나 자신이 벌써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자신이 세계 8억 10억 가운데 유일한 존재 탤런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재성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현장, 그것 또한 탤런트거든요. 이 선천적 탤런트, 후천적 탤런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도가 안 되면 이게 발견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적 문제를 당하면서 휩쓸려 다닙니다. 그래서 탤런트를 우리가 또 발견해야 되겠죠. 네 번째 뭡니까? 이게 기도가 안 되면은 어느 날 조용히 다가오는 이 영적 문제에 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보면은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치유, 해보니 탤런트 치유. 자, 둘째는 뭐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세상을 능히 이기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세상이 지금 애국 근성, 노예 근성, 광야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말은 전부 돈, 물질, 나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 성공 중심
이쪽으로 다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돈과 흑암, 사달의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들을 능히 이기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을 통해 만민을 향하여 길을 들도록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흑암 이기는 기도를 가르쳤다.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의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또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보좌의 능력, 하늘 보좌, 우리가 땅에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능력, 이 보좌의 능력이라 할 적에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라. 그리고 이 보좌의 능력이라는 것은 237을 향한 능력이라. 그러면서 또 우리 속에 세 가지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생기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 이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전무 후무의 기도. 그래가지고 삼시대,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 이기는 기도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삼구삼 기도. 이게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삼구삼을 외운다 안 외운다 이전에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 보면은 이런 삼구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가 나와야 될까. 예수님이 주신 7가지 큰 미션.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시고 그 방법이 오직이죠. 그 어디까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해라. 그래서 그러다 하면 나의 237을 찾고 살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감람산에서 주신 이명계약을 붙잡고 나의 사명을 붙잡고 나의 내가 해야 될 일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붙잡고 그 응답은 뭡니까? 기다리면 돼요.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려야 돼요. 이 미션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체험해야 돼요. 그 금토일 시대 기도의 비밀 속에서 흑암을 이기는 기도의 비밀,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체험해야 됩니다.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그냥 뭐 약속으로만 끝내지 말고 체험을 해야 돼요. 랩런트들이 토요일 날 핵심 훈련 이후에 함께 진짜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함께 모여 진짜 기도에 들어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 힘이 일어나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답을 얻어서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이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 우리 랩런트 부서에서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어느 한 부서만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들어갈 것인가. 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과 세상을 살릴 사명이 없다면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해당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그 당연한 이유, 이걸 가르쳤습니다. 또 예배와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학업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생각과 영혼 속에 각인시킵니다. 감람산에 40일 집중, 마가다라 방에 10일 집중 기도와 예배, 이런 걸 통해 모든 능력을 얻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 지금은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모든 걸 체험하고 모든 걸 끝내고 모든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좀 시켜줘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 산만한 것 같아요. 발상을, 과학적 발상. 뭐 글쎄 그게 나쁜 거는 아닌데 과학적 발상이라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면 과학적이기도 않거든요. 자기 스타일대로 발상하는 게 과학적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말이 조금 합리적으로 보인다면 그걸 자꾸 주장해버립니다. 그 합리성도 들어보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전부 지중심 이야기야. 우리는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가야 돼요. 결론입니다. 24, 25 영원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24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됩니다. 이게 25 응답이죠. 그러면 반드시 영원한 작품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탄절이 되고 매일매일 주의 날이 되고 주님이 늘 함께하는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강단을 한번 보면요. 이기는 자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기는 자의 비밀을 가지려면 첫째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가진 복을 받은 겁니다. 이기는 자의 비밀을 가져야 복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을 알고 있고 순교적 믿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 따라가면요. 미래에 무슨 재앙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또 미래에 무슨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요셉이 노예로 있는 동안에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총리가 될 것이라고 뭐 본인이 상상을 했겠어요. 누가 감히 상상을 했겠습니까? 뭐 요셉이 총리 될 줄 알았으면 형들이 팔았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억울하게 감옥에 보냈겠습니까? 미래에 우리는 뭐가 일어날지를 몰라요. 단지 믿음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말씀 속에 있는 자, 기도의 비밀 속에 있는 자는 재앙 속에 있지 않게 된다. 주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진노의 7대접 재앙의 환상을 주었어요. 그 환상을 볼 적에 뭡니까? 그 환상 속에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단을 경배하는 환상 이런 거잖아요.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이 만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재앙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 대재앙을 피하는 길이 뭐냐, 그걸 이기는 길이 뭐냐,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그 환상적인 가정용이 시대가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고 사단을 경배하는 시대구나. 자, 이때 어떻게 했냐. 그 환상 중에 들리는 말씀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이 시대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주님이 끝내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 있어라.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말라.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라. 이게 영적으로 벌거벗는 그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옷을 입고 있으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재앙시대가 닥칠 것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사단을 경배하고 있으니까. 오늘 교회 안에까지 이게 강력하게 침투되어져 있다니까. 그러면 이 뿌리, 근성이라는데요.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러니까 앞으로요, 영적인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영적 재앙은요, 이 질병으로 오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영적 질병이 뭡니까? 의사가 못 고치는 영적 질병의 문제가 오는데, 이게 말로 하자면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 이런 사람들이 속 늘어갑니다. 뭐 저도 최근에 들었어요. 미국에는 정신병이 들어도 글쎄 정신병이 들었는데 본인이 동의 안 하면은 입원 못 시킨다네요. 참 하기가 세상 사람들은 악해가지고요. 그게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본인이 뭐 조금만 이상하면 뭐 재산 납치하려고 뭐 이상한 짓 하려고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가 정신병 환자로 모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켜 버리는 일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처럼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또 예방하려고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본인 동의 없으면은 정신병 환자도 정신병 입원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게 이제 사람이 보세요. 법이 법을 만들고 또 법이 법을 만들고 법이 뭐 만들면 완전해 보입니까? 그 법 속에 또 악법이 나. 사람은 어깨입니다. 성경도 가만히 읽어보면요. 내가 최근에 신명기를 읽고 있고 모세 오경을 읽는데 보면은 제일 약자를 보호하려고 주님은 하시거든요. 여성을 보호하려고 법을 줬거든요. 근데 이걸 또 악이용해가지고 여성을 역사의 시대 보면은 전쟁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여성을 뭡니까? 뭐 사지로 몰고 억울하게 몰고 가는 이런 시대가 힘 있는 자들이 합하는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이만큼 사람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법 취지야 좋지. 결과는 보면요. 또 다른 악법이 만들어져 있고 또 다른 사각지대가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안 하고 또 뭐 과하기도 하면서요. 또 다른 법을 또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알기로는 뭐 버지니아에도 뭐 그 라디오 방송에 나오는데 보니까 법이 엄청 많은데 이미 쓰지도 않는 법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 법과 법의 충돌이 오면서 정신병 문제가 더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낸 방책은 소용이 없어요. 일시적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의사가 못 고치는 영적 질병 시대, 영적 재앙이 들이닥치면은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대가 옵니다. 이때 말씀이 답이 되어야 돼. 말씀으로 답이 나와야 되지. 말씀으로 답이 안 나오고 자꾸 자기 기준으로 답을 내려니까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말씀으로 답을 낼 수 있어야 돼. 예배로 답을 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전에 그 30년 전에 우리 다락방이 시작하면서 그 치유 메시지가 많이 나왔어요. 무속 메시지도 나오고 제가 이제 무속을 한 5년 이렇게 다니기도 했는데 어, 가장 좋은 치유가 뭐냐? 예방 치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통 듣는다니까.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한번 큰 데미지가
오기 전에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고 나면은 사람들이 뭡니까? 그냥 충격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게 제가 평생 청년 사역을 했는데 미국에 오니까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그래. 목사님, 우리 아들, 딸이요. 대학교, 명문대학을 다니고, 의과대학을 다니고, 그 마지막 클래스에 졸업반을 앞두고 있다가 그냥 문제가 와버리고, 그런 간증을 하면서,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 기도 제목이 이 딸과 함께 같이, 같은 날 죽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요, 여전히 우선순위가 뭡니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추를 하는 거죠. 아, 이 딸에게 복음은 강조하지 않고 속 세상 성공만 강조했겠구나. 윤리 도덕만 강조했겠구나.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것만 강조를 하니까네. 뭐 지금은 당장 되니까 보라. 내 시킨 대로 하면 되지 않냐. 내 생각대로 하면 되지 않냐. 그랬다가 한 방 호되게 당하고 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정신 못 차립니다.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빠져 있는데도 그 말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빨리 말씀으로 답이 나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뭐요? 말씀 놓친 장이잖아요. 말씀으로 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로 답을 낼 수. 가인이 뭡니까? 말씀으로 답이 난 척 한 거예요. 그래서 정성껏 예배 드린 거예요. 정성껏 예배 드리는 거하고요.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성껏 예배, 특히 한국 사람, 유교, 가부, 성껏 예배 드리면 말씀대로 예배 드린다고 착각합니다. 네 정성 말고 네가 왜 정성을 들이는데 왜 공을 들이는데 네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말씀으로 답이 나야 됩니다. 말씀이 쓰도 하면 쓰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오른쪽으로 서라 하면 오른쪽으로 서. 오른쪽으로 서라 하면은 내가 지금 왼쪽으로 서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왼쪽으로 서 있는 이유를 알면은 오른쪽으로 기준이 잡혀 있으면 오른쪽으로 서라 할 적에 바꿀 거 아닙니까? 자꾸 고집을 하면 안 돼요. 왼쪽이 맞다고. 그래서 검토일 시대 왜 하느냐? 기도 속에서 말씀으로 답내는 훈련, 말씀으로 답을 낼 수 있는 훈련, 예배로 답을 낼 수 있는 훈련. 이 훈련을 잘 시켜주는 것이 검토일 시대입니다. 여러분 후대들, 여러분과 관련된 분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망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교역자, 사역자, 전도자들에게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를 키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허락하시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는데 특별히 워싱턴 초대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때로는 담임으로, 교역자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재직으로 또 각 기관 부서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각자의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하늘의 달란트를 체험케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직분이 축복의 통로로 갈지게 단순한 직분이 아닌 그 직분에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고 그 직분을 따라 충성할 때 하나님이 2024년도에는 하늘의 권능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축복을 체험케 하옵소서. 선교에 절대 망대를 세워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역사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선교에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파송 협력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현장에 대학 현장, 직장 현장, 모든 현장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계 지교의 생명운동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모든 현장에서 캠프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 토일 시대에 절대 망대가 세워져서 오늘 말씀처럼 기도를 배우고 이기는 비밀을 배우고 말씀으로 답이 나오고 말씀으로 답을 낼 수 있고 예배로 답을 낼 수 있는 절대 망대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우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사업의 문, 직장의 문, 결혼의 문, 후대의 문들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축복의 문들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내년에는 교회 부흥의 문도 열려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부름을 따라 현장으로 파송되어 갑니다. 파송된 선교사,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사업차, 가족여행차, 출타적인 분, 그 현장에서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